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경고등.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바닥에 이런 표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운전 못하시는 분들만 고개 끄덕거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봤나? 이 표시 보신 적 있어요? 다 우리 운전면허증 딸 때는 다 이거 시험 봤는데요. 공부했는데 의외로 많아요. 네. 이 표시가 뭐냐면요. 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다시 하고 있대요. 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양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역삼각형이 양보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쓰였겠습니까? 양보가 필요한 곳이니까 양보라고 써놨겠죠. 그냥 뭐 페인트가 남아서 썼겠습니까? 그냥 뭔가 어색해서 썼겠습니까? 양보하라고 쓴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표시는 본 적 있나요? 다이아몬드? 네. 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조심하라. 아까 그 역삼각형은 양보의 지점에서 양보하라는 거고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시인데 사람들이 이거 모른대요.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 이런 표지판도 봤죠.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런 표지판들 가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죠?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위험이라는 표지입니다. 이렇게 표지가 danger라고 돼 있기도 하고 느낌표로 돼 있기도 하고 위험 표지판이래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다양한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들이 세워져 있을까요? 양보해야 될 부분에서 양보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거기에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횡단보도 앞에서 마름모 다이아몬드 표시를 그려놓으므로 횡단보도가 있으니 사람을 좀 주의하십시오. 그것을 무시하고 갈 때는 자칫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어려움이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 위험이라는 표시는 앞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급커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몇 미터 앞에 세워놓은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 나기 전에 이미 앞에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지만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엔진 체크 경고등 들어와 본 적 있죠. 그 불이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뭐 차가 낡아서 오래돼서 저절로 들어와 있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얼마 되지 않은 차에 경고불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어때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싸 불 들어왔다 그럽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이거 가도 되나? 빨리 공업소나 빨리 정비소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아니면 막 매뉴얼을 꺼내서 이 불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막 찾습니다. 이 경고등이 들어올 때는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이 처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 가던 길 멈춰서서라도 점검하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운전자가 경고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큰일 당하죠. 큰일 당하죠. 이런 것들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고등이나 경고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일주일만 지나면 위험한 일이 당할 수 있으니 점검하시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삑 옐로 카드 주셨듯이 이 경고 사인을 줘서 그건 아니야 라고 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그날마다 이건 아니야, 이건 경고 해 주신다면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환경 테두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키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때는 경고하시는 것 같다라고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그때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그런 사인들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등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밝히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경고가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나쳐버렸다가 큰 사고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어떤 결과까지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11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경고 사인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시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자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사울이 그냥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사람들 또한, 자손들 또한 볼품없는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왕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경고 사인 주셨을 때 바짝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경고불이 들어오면 정비소에 가듯이, 위험 사인들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면 멈추어 쓰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경고가 감지되어질 때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멈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멈추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고 있는 그때에 앞에 홍해가 나오잖아요. 홍해라는 위험한 강이, 바다가 펼쳐졌을 때 그 앞에 멈추어 섭니다. 멈추어 서요. 멈추어 서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멈추어 서는 것이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섰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겁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여리고성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멈추어 섰지만, 멈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니 여리고성을 돌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풀무 앞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풀무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도 그를 건져내시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멈춰 서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내니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경고등 보여주실 때 잠시 멈추세요. 하던 일 멈추세요. 가던 길 멈추세요. 점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멈춰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길 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나를 돌보십시오.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길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처럼 큰 실수하지 않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경고 사인을 무시해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겪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인을 줬을까? 어떤 경고를 줬을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너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줄 건데, 아말렉의 죄가 관영하니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귀에 들렸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단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진멸하고 이걸 살리느냐, 아니면 다 진멸하느냐, 이걸 살리고 이걸 진멸하고 이걸 살리느냐, 이 취사 선택이, 그 주권이, 그 칼이 나에게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걸 할까 말까, 또 내가 이 들린 말씀 중에 10가지 말씀 중에 6가지는 마음에 들어서 하고 4가지는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감동이 와서 잠시 뒤돌아보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취사 반응하고 있다 하면 첫 번째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거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들려지는 말씀들 그대로 다 100%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 골라서 반응하고 있는지. 100% 다 반응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내 필요에 따라 내 환경 잘 조절해가지고, 오늘은 요거만 해야지, 아직 이거는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거나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경고등.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루하루 살면서 성공에 대한 급한 일이 있다면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성공에 대한 급한 마음. 자, 사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에만 급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기서 탈취하기에 급하다, 파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막 그냥 미친 듯이 와락 덤벼들다, 이런 뜻이에요. 미친 듯이 와락 덤벼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재물을 모아가지고 왕권을 굳건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던 나라거든요. 왕이 없었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빨리 왕권을 강화해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더군다나 모든 백성들이 왕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재물을 누려서 왕권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죠. 그 욕심 때문에 와락 덤벼들었어요.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잘 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승진하고 싶은 욕심이 더 앞서거나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거나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다면 빨리 진급하고 빨리 학위 따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 경고 사인입니다. 경고 사인. 미친 듯이 와락 덤벼드는 나의 삶 속에서 경고 사인입니다. 그걸 경고로 알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멈춘다고 늦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또 하나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몇몇은 남겨놨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 값비싼 거는 다 숨겨놨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예배할 제물들은 제사 드릴 것들은 좋은 것 준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는 기가 막힌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어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바짝 엎드렸어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내가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툭 튀어나옵니다. 뭐라고요? 경고입니다. 경고.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경고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해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와락 덤벼드는 듯한 급함은 없는지, 또 불순종하고도 내가 불순종에 대한 변명은 없는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못하는 이유, 예배에 빠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 이런 변명들이 우리에게 자꾸 늘어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지금까지 점검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경고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불이 3개 다 들어온 분도 있고 하나 들어온 분도 있고 2개 들어온 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분도 있을 텐데 하나든 3개든 상관없이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멈춰야 됩니다. 불이 들어왔다는 건 멈춰요. 멈춰서 뭐 하십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불 들어왔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불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내 약한 부분이 건드러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받으십시오. 그 경고등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많이 교만해졌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을 내세우죠.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사울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처음에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던 그가 이런 경고등이 들어올 그때까지 교만해졌다 보니 누가 무슨 말 하는 것도 들리지 않고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 또한 물려버립니다.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변명만 내세우고 있고 자기의 뜻을 굽힐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서 사람에게는 뜻을 굽히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안 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이 이건데, 하나님 내 생각이 이거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이 아니다고 하면 네 하나님 가던 길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멈춰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참 쉬운 것 같은데 하루하루 살면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등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할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극복하셔야 돼요. 영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의 요구가 있을 때도 있고 목회자의 요구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올 때 충돌됩니다. 내 생활하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고 교회는 이걸 요구하는 것 같고 목회자는 이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충돌돼요. 해야 돼야 말아야 되나, 등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이 갈등의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여기 그 갈등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것을 요구했는데 내 삶에서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형편이 아니니까 치운다.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라면,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에게 이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가서 하면 돼요. 다 진멸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진멸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아까워요. 소 한 마리에 1,000,000원짜리입니다. 얘 죽이면 똥 되지만 이거 가져가면 1,000,000원이거든요. 야, 얘는 살려둬야 되겠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는데 할까 말까, 사울이 그냥 처음부터 그래 할까 말까 하는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부축입니다. 왕님, 얘는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갖고 싶어서 작전 짰는지는 몰라도 그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요.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러 한다면 뭐 어차피 다 진멸한 거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실수하고 말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나의 욕망과 부딪힐 때는 나를 낮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묵살해버린 거죠.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로, 그럴듯한 변명거리도 충분히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중심에서 내 기준으로 활동하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다른 것 때문에 후회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꿍꿍이로 내 편한 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후회한다. 후회한다. 여러분,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후회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되어지는, 나주님의 기쁨된다고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갈등이 일어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갈등이 일어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갈등이 일어나고,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못하는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물질 생활에는 안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한 갈등도 계속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알아요. 답 잘 모르겠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묻고 교육자들에게 묻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 일만 순종하고 하나님 일만 순종하고 나의 것은 다 포기하면 나는 언제 사나?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 알아, 해야 돼. 그런데 내일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오늘이 타이밍인데, 오늘이 대목이라서 오늘이 해야 되는데 딱 주일이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답은 알아요. 신앙인의 답은 알아요. 그래 가서 예배해야지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거 놓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거보다 나은 기회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그 주사위를 우리에게 주시지, 그래 너 주의 일 하다가 망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보듬어 주시고 반드시 더 나은 기회, 더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업 놓치면 돈 벌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보십시오. 더 좋은 기회 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다급해서 나의 일을 선택해서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일 먼저 해라 그러면 하셔요.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그 경고등 무시해서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런 경고등이 보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과감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요단강을 넘어가야 이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근데 요단강이, 홍해는 딱 치면 홍해가 쫙 갈라졌었는데 요단강은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열을 갖춰라. 레위지파서부터 법궤를 메고 전진해서 들어가라. 들어갑니다. 발이 가는 족족, 무릎 들어가고 또 허리 들어가고 빠져야 되는데 물이 점점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라져요.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길이 쫙 갈라지고 아스팔트가 딱 나면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서지만 마시고 일단 출발하세요. 앞에 산이 있든 바다가 있든 내 앞에 여러 가지 가시가 있든 괜찮습니다. 첫 발 내딛어 보십시오. 그 발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내는 그러한 성도의 발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거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뭡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결정했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텔아비브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는데 가본 건 아니고요. 사진으로 봤어요. 이런 게 있대요. 보여주세요. 위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고 밑에는 to remember the past, to live the present, to future, to trust the future.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현재를 살아라. 그리고 미래를 확신해라. 이게 그냥 그 나라의 어떤 아바 코브너라는 시인이 쓴 짧은 구절인데 그 박물관에 걸려 있대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인 것 같아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래도 손해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다시 주실 기회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 사인을 보여주실 때마다 멈추어 서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